몇백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가족을 세우신 예수님. 믿음의 가족을 세우신 예수님. 아멘. 사람마다 잠자는 것을 깨우는 방법도 다른데 역시 우리 교회는 강한 임팩트로 파워링으로 정신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인격이 대단하십니다. 짜증내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 21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20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서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제자라 부르셨고 부르신 제자들 속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12명의 사도들을 택하여 세우신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는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귀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12명의 사도를 택하여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사도들에게 이러한 특권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가족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심판의 주로 승인한 사람들입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자신들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가족이라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가족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가족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 땅에서 혈과 육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들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땅에서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과 친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거할 천국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맺어진 혈, 육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족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가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진 믿음의 가족이 되는 방법과 또 조건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12 사도를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사 제자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 나온 자신의 친족들을 믿음의 가족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친족들이라서 의도적으로 믿음의 가족이라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족,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이라 부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옆에 있는 게, 지하철 탈 때 옆에 서 있는 그런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듣고 함께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1절에 기록하기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친족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었던 말은 22절에 기록된 서기관들의 말이었습니다. 22절에 보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고 또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인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뜻은 아무 상관없이 여기고 오로지 자신들의 가문의 체면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자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12사도들을 부르신 그 목적은 바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먼저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혈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수는 그냥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들의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 그의 부모와 자신들을 고생시켰던 사람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의 친족들과 함께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며칠 동안 그의 친족들 사이에서 또 함께 올라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며 다시 며칠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참.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그 예수가 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나를 찾는가?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하는 것을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친족들이 생각할 때 또라이입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12살짜리 부모에게 할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인사를 잃어봐서 아는데 너무 뻔뻔하게 웃으니까 얄밉더라고요. 세상이 저는 노랬는데 그런 저를 보고 반갑게 좀 얄밉더라고요. 뒤돌아서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하물며 왜 나를 찾냐고 그러는 예수가 얼마나 황당했겠느냐. 또한 아버지 요셉이 죽은 후에 집안의 가장인 예수는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목수의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형제 동생들을 다 뒤로 하고 집을 나간 겁니다. 친족들의 생각에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자신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고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리니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를 붙들러 가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간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를 잡으러 간 겁니다. 왜 붙잡으러 갑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is out of his mind.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정신 나간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작정하신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 마음과 생각에 뜻었던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정신 나간 일, 미친 자의 일로만 여기는 겁니다. 돌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열병으로 죽게 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일은 어떻습니까? 각 지역에서 모여든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어쫓는 일은 어떻습니까? 문둥병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와 손 마른 자와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 앉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고치는 일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다니고 있으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에게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왔다면, 오히려 이들이 정신나간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구세주요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의 주라는 것을 더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정신나간 일로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믿음의 가족을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예수님께서 임자에 계신 예배로 그 자리에 그들을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초대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먼저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진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믿음의 가족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길 원하고 같은 길을 걷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고 같은 뜻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이룬 곳이 주님께서 임자에 계신 예배고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8절과 29절은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되는 방법과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가족은 죄 없는 의인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죄인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를 보면 분명 믿음의 가족이지만 죄인들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벗으면 다 죄인으로 보여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지면 다 죄인으로 정죄함만 하는 사람들만 앉아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의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나오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가족이 되는 방법이고 조건이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죄가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도 힘든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 바로 죄를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 그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함 받을 수 있는 죄 중에는 모든 모독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독하는 일을 원어적 해석으로 다시 쓰면 무릇 회방하는 모든 회방들입니다. 원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회방, 번역하면 비방, 비난, 악담, 또 다른 의미로는 신적 위험을 손상시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동사로 사용되어지면 불경건하게 말하다, 험담하다, 욕하다, 악담하다, 굉장히 거창한 죄처럼 들리지만 아주 우리가 흔하게 짓는 죄예요. 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성도가 왜 그래? 이게 바로 헐뜯는 죄예요. 몰랐죠? 웃자고 해도 못 웃네요. 아침에 삑 소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이 아직 안 돌아오신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뭐 예수나 된 것처럼, 무슨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나 된 것처럼 유난을 떨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블라스페미아, 회방죄, 모독죄입니다.
예수님 지금은 당신을 향해서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망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말하는 그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신성을, 그 신적 위엄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나를 헐뜯고 모욕하고 악담하는 이러한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 나를 모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너가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을 가로막지 못한다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나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능력으로 만들지는 말아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 나탄 마귀라 말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아멘. 와, 무슨 이런 작은 교회가 뭐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 야, 참 하나님도 웃기시지. 저런 교회에서 무슨 저런 큰 능력을 나타내시나? 그 교회를 모독하고 그 성도들을 모욕하고 그 종들을 모욕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능력들 자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 마귀의 그 귀신의 왕의 능력이라는 거 얘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일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신이요 마귀의 역사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마귀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설령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 괜찮아도 그 능력 자체를, 일어나는 그 엄청난 기적 자체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단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고 아멘.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세워나가고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해나가실 것인데 그것이 행하여질 때마다 사람들이 마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귀신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와 귀신을 생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사하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아멘. 그래서 죄사함 받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게 해야지 마귀가 하는 일로, 귀신이 하는 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는 너희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 그 안에는 너희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믿음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추하고 더러운 말,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그것을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아멘. 돼. 이야기합시다. 죄송합니다. 내 이러고 살았잖아 우리.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멘. 끝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혈육인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를 믿음의 가족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믿었으면 그의 가족들도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혈육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을 세워야 할 사도들에게 믿음의 가족이 되는 방법과 조건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은 혈과 육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목사의 가족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항상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가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 아내가 엄청난 신앙인이라고 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교회에 열심하고 정말 끝내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믿음을 가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됩니다. 아멘. 또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아멘. 34절에 보니 예수님은 둘러앉은 자신과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그런데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혈육의 관계로 맺은 동생과 노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머무는 집 밖에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 밖에 서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나와! 아니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이 예수님의 친족이고 친가족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고자 했다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를 불러내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 않고 밖에 서서 예수를 부릅니까? 예수를 찾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과 뜻을 나의 뜻으로 품어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어머니 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이 아닌 예수님이 없는 그 밖에서는 혈육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가족이 너무 소중하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돼요. 그래야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잘해주셔야 돼요. 길어야 100년 사니까. 혹시 너무 싫어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면 더 잘해주시면 돼요. 혹시 그 사람 미워하다 내가 못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제 가족이에요. 아멘. 우리는 서로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4장 6절에서는 우리가 이 일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아멘. 이것이 당연하다 여기신다면 이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도 멀어진다는 것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멀어지면 예수님의 뜻을 품을 수 없고 예수님의 뜻을 품지 못하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에게 주셨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전도도 할 수 없고 귀신을 내어쫓은 모든 악한 것과 병을 고치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족이 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내게 들려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도 말하려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것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을 오늘도 나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또 죄 가운데 무너지는 나의 삶에 나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가족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제자라 삼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가족입니다. 한 주간 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또 한 가지의 꿈을 갖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가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또 가족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이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다윗의 마음으로 사랑을 이루어 사용하리로 교회를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기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를 또 우리 가족을 아버님 믿음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길 감사합니다. 단정한 이 사명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아가서 또한 믿음의 가족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머리 고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